할렐루야. 아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유일한 예배할 이유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할 이유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제 함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절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뒤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4절 고백하실 때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 주의 거룩한 길로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우리 때 주님만이 우리의 나는 만족되심을 고백하십시다.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님 한 나는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 고백하십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가 예배할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수요일 저녁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소서. 주시옵소서. 네, 2절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소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실 주님 앞에 하시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동남풍과 같은, 서남풍과 같은, 서북풍과 같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풍파들을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이유를 아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중심이 바로 선 예배자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드려질 예배와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선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이유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떠한 공부 가운데도 주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경배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찬양을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찬양을 쌓고 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나의 참된 행복이고
만족임을 고백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히 채우실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곁에 선 사람들 7번째 시간, 사가랴와 아비야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질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와,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 오랜 시간 품어왔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잘된 일인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만 같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대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예배를 은혜의 자리로 보기보다는 무언가를 얻는 자리로 여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자리는 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형통이 되어주는 그 자리는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책의 의견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참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세상의 자리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점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과연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예배의 자리는 돈이 많아야만 오는 자리도 아니고 힘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약하고 지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힘과 능력으로 제사장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특별히 제비 뽑아 차등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의 직무를 나누어서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힘과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바로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해서 그 어떤 차등 없이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실 때에 힘과 능력을 기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차등 없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 형의 가문이 더 중요한가? 동생의 가문이 더 중요한가? 엘르아살의 가문이 더 중요한가? 이다말의 가문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저 인원수에 따라서 이 반차를 배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인원수에 따라 엘르아살에게는 16반차를, 이다말에게는 8반차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16 더하기 8 해서 24개의 반차가 24개의 반열이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만 이렇게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레위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31절에 보면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레위인들도 역시 장자의 가문이냐 아니면 막내 가문이냐에 따라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그 집의 크기에 따라서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인원수대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는 그 어떠한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안이 중요하고 어느 집의 후손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역대기는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히 누가 몇 번째 반차이고 누가 어느 서열이고 그렇게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니 이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공포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니까 따라와라 라고 하는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은혜와 소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강같이 흘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 24개의 반열 속에 아비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반열들의 인물은 그냥 지나가는 인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인물로부터 약 1000년 넘게 흐른 시간이 뒤에 후손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가랴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역대상의 때나 이 누가복음의 때나 모두 동일하게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1년 52주를 24로 나누면 1년에 약 2주 정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말씀에 보면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마침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의 제사장들은 약 2만 명 정도로 많았는데요. 한 번에 1000명 정도가 함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같은 일을 하면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 어렵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소에 있던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업무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성소에 있던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불을 분향하는 그 업무를 누군가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분향단의 불을 분향하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은 사가랴가 훌륭해서 힘과 능력이 출중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 평생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사가랴가 무언가 대단해서 선 것이 아니라 바로 제비, 하나님의 전례에 따라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가랴는 생각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보면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기에 굉장히 합당한 사람처럼 들려지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자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에는 오랜 시간 기다림이 있어야 했고 쉽게 나눌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다 많아질 정도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점차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랬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완벽한 사람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서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지만 여전히 기다림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는 살아가지만 여전히 눈물이 있는 사람, 그 빈자리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가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빈 자리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사가랴를 만나 주신다는 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말씀은 바로 그 분향하는 제단에 천사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빈자리가 있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던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히 순서대로 했을 때, 차례대로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로서 최선을 다하였던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부어지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는 하나의 일정 중에 하나이고 하나의 수행해야 할 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고 이미 강같이 흘러 이미 엄청난 은혜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예배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가랴는 그 자리에 섰고 사가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분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마음대로 불러 분향하였던 그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흠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바로
놀라운 은혜로 이미 예비하여 두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1000년이 넘게 흐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례대로 제비 뽑아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오랜 슬픔과 기다림을 아시고 그 빈 마음을 먼저 채워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어떤 예배 가운데에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불러서 언젠가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눈물을 흘리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밤에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예요. 이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식당을 하나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식당이 굉장한 맛집처럼 보였습니다. 그 맛집에나 주는 이 간판이나 스티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식당은 엄청 큰 액자에 이렇게 벽에 많이 몇 년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연도와 한자로 이렇게 그 밑에 수여자와 기관 이런 것들이 막 쓰여져 있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식당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인증받은 간판이 엄청 많아요. 하면서 맛있게 먹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꼭 그럴 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게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수여해 줬으며 과연 얼마나 맛집일까?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으면 번역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번역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자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말로 하면 개업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맛집으로 유명했던 집이 아니라 새로 오픈한 가게였습니다. 사업 번창하라고 걸어둔 액자였던 것이죠. 저는 그 간판들을 보면서 그 간판을 걸어주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파세요. 사업 번창하세요. 꼭 성공하세요. 이런 말들은 어쩌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일하는 이 힘듦과 이 고통이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루가 무너지지 않은 채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축복의 말들은 아무데나 걸리지 않죠. 이미 문이 닫혀버린 가게에는, 이미 문 닫은 가게에는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가게에는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죠. 새로이 시작하는 자리, 이제 기대가 되는 그 자리에 이러한 말들을 붙여둡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주 시작의 자리에 이러한 말씀들을 붙여두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아론에게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또 평상시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 끝났다. 이제는 이거 돌이킬 수 없겠다. 이제는 이 기도 제목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고 좌절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문 닫은 가게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은 액자를 걸고 축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걸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충만케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부어주셨고 결국에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삶에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시고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곁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 몸과 마음, 영혼에 가득히 쌓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에 예비하여 두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등 없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